오늘 기도회 금정기도회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우리의 귀 가운데 들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장은숙 집사님, 한국에 계신 동생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지금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가장 좋은 것이 때로는 우리의 세상적인 관심과 또 욕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나한테 필요한 것들, 그것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그것들을 구하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The best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과정이에요.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하나님 불러주셨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받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저의 삶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박종우 장로님 오늘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11년 전에 한번 똑같이 쓰러지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노회에 참석했다가 그 노회 시작하기 전에 그 노회가 열리는 교회당 입구에서 갑자기 쓰러지신 것이에요. 그때가 8월 달이랍니다. 그때도. 근데 11년 전에 그렇게 쓰러지셨는데 그때 이 심장을 돌고 있는,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그 관상동맥이 4개 있는데 건강하시잖아요, 박정우 장로님. 근데 그때 3개가 막혔답니다. 그걸 본인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마라톤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때 쓰러지셨는데 어찌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사람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인공호흡도 하고 뭐 CPR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노회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교회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남자 간호사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갖고 CPR을 하시는데 몇 번 이렇게 툭툭 치니까 숨을 못 쉬어갖고 얼굴이 이렇게 붓고 힘들었는데 그냥 컥컥 하더니 재채기를 하시더니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남자 간호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로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으로 가셨고 완전하게 회복이 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 11년 전에 쓰러졌을 때보다는 경미합니다. 그러니까 잘 치료되실 것이고 수술도 오늘 잘 마치고 지금 회복실로 옮겨지셨는데 잘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테니까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가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눌 게 많은데 우리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요한 2서로 갑니다. 요한 2서 1장이죠. 요한 2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 2서 1절부터 3절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요한 2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2서는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인데, 요한 2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이 그 사역의 말년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이 있고 또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쓴 편지 가운데 요한 1서, 2서, 3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부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부녀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여인에 보낸 것이 아니라 아마 교회를 뜻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적어서 편지로 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부녀, 한 여자에게 보냈다는 편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뒤에 진행되는 말씀을 보시면은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들이지 말라 하는 것이 이 요한 2서의 주제인데, 그러니 이 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말 지금 개정 개혁 번역으로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 성경에는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좀 쉽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합니다. 장로인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부인과 부인의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리와 사랑 안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것은 편지를 쓸 때 첫 그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기원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이 안부를 묻는 그 말씀을 아주 그 의미를 담아서 그 서신서를 쓰고 있는데, 이 요한 사도도 요한 2서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 진리와 사랑, 진리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진리와 사랑을 인하여 그 공동체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와 진리를 이야기할까요? 진리와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1절에 부녀와 자녀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고 합니다.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진실로 내가 사랑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엔 알레테이아라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in truth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런데 이 말은 진실로라고 하는 부사적으로도 번역이 되겠지만 정확한 의미는 이 문법적으로나 그 말씀하는 그 어체에 있어서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는 내가 내 온몸을 다해서 내가 진실로, 내가 내 정직하게 내 인격을 다하여 변함없이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 말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진리 안에서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참된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내가 내 인격과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참된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고 당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가운데 함께 있는 자로서 그 진리 안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진리가 무엇이에요? 우리와 함께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할 진리, 그 진리 때문에 사랑합니다라는 것이에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 뜻대로 당신을 내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는 나의 끔찍한 사랑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이시고 참된 구원의 길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가치와 나의 모든 목적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진리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있군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가운데 있으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편지가 요한 사도가 교회에 주신다는 것인데, 교회에 쓰고 있는 것이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인데, 그 성도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최대한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정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참된 진리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여러 개 있는 것 가운데 나는 하나의 그 중에 하나가 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시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원어로 보시더라도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걸 보고 다른 언어로 번역된 걸 보더라도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유일한 진리, 바로 그 진리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거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만이 참된 진리다. 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는 생명을 주는 진리고 구원을 주는 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인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변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고 하나님이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진리예요. 세상의 변하는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거꾸러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주의 몸 되신 교회가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반드시 세워지는 것이에요. 오늘날 혼탁하게 되는 교회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따라가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프로그램들 많아요.
사람들 잘 모입니다. 열심을 가집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좋은 일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의 만족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고 교회를 이루어 간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흥한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일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니까 부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주일에 보겠습니다만,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의 많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 7장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32,000명이 모여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자들 돌려보내라. 그리고 2만 명이 돌아갑니다.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적군은 몇 명이냐 하면 수많은 적군인데 메뚜기 떼같이 몰려왔는데 7장 중반에 보시면 그 인원이 기드온과의 전투에서 죽은 자가 12만 명이고 남은 자가 15,000명이에요. 15,000명이 남아있고, 근데 그들과 또 그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모인 자가 한 32,000명이 이스라엘이 모였는데 하나님 많다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다 돌아가라. 22,000명 돌아가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도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가로 그 병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셨고 물을 먹게 하세요. 그래서 물을 먹는데 손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나눠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굴 택하십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을 택해요. 무릎 꿇고 물가에서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은 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은 9,700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300명을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적으니까. 만약에 이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한 명이었고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이 9,999명이었으면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을까요? 한 명을 택하실 거예요. 왜? 적으니까.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뜻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이건 나의 전쟁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들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내 힘을 가지면, 내가 강해지면 내가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가 크면은 부흥하는 겁니까? 교회가 일을 많이 하면 교회가 활발한 겁니까?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는 무슨 진리냐면 오직 참되신 유일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이거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한다.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거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사람들의 사랑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사랑은 아무리 노력해서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간을 내줄 것 같이 끝까지 사랑할 것 같이 그러다가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서운하고 하면은 마음이 돌아서요. 사랑이 깊으면은 상처도 깊고 그 깊었던 사랑이 깨지면 원수가 됩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오래가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아름다운 결과 맺질 못해요. 이게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서 하지 않는 사랑들은 다 이래요. 어디 우리들의 교회 내에서의 사랑 가운데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하는데 배신당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된 사랑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데 없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사람을 얼마나 이 분을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랬다면 회개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죄악이에요.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신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형제와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진리 가운데서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마 85 내지 90이 됐을 겁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가 편지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바로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한다. 요한 1서에서도 왔습니다만 얼마나 이 사도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무엇이었어요? 과연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사랑입니까? 그게 아니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이었어요. 그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진리를 알고 진리를 인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나하고 생각이 비슷하거나 어떤 조건이 이렇게 맞으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귈 때도 많은 조건을 보게 됩니다. 나하고 조건이 맞는가? 나랑 성격이 비슷한가? 나랑 어울릴 수 있는가? 그리고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 사람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판단을 많이 합니다.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끼리 하는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사랑은, 그런데 이것이 항상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하신 이 진리 위에 사랑하는 이 십자가 안에서 사랑하는 이 사랑은 권력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아요.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다른 것들로 인하여 이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난하거나 부하든지 힘이 있든지 약하든지 연약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좋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가 좋고 그 가운데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리고 함께하고 싶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통하는 것이에요. 이 진리로.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열려져 있는 관계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권력자의, 어떤 높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 교회는 비굴해질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진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많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가지지 못했다고 비굴해지지 않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교통하고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향한 깊은 관심과 진리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진리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 진리와 이 사랑 가운데 있는지, 건실하게 이 진리와 이 사랑 가운데 세워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른 것 때문에 내 믿음의 삶이, 교회 성도들과의 함께하는 삶이, 나의 믿음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삶이 다른 것 때문에 얽혀져 있다면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처럼 진리와 사랑의,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이루어지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허락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 은혜, 둘째, 긍휼, 셋째, 평강이에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교회 공동체,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 교회 공동체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는데, 이 요한 사도는 보다 구체적으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런 기원과 이런 축복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에서 주시는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것이에요.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성공했습니까? 미디안에 대해서 이겼기 때문에 성공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었을 때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완전히 처절하게 실패해요.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은 실패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가 지금 교회들에게 기원하고, 교회를 향하여 기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또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멀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아주 섬세하게 우리들의 모든 삶을 터치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긍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에요. 왜요? 진리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은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보다도 더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이에요. 세상은 분요하고 세상은 어려운 일이 빵빵 일어난다 할지라도 유혹 많고 시험 많고 넘어지는 사람들 많고 환난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가지게 되는 평안이에요.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거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게 교회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긍휼과 평안, 이것이 우리가 함께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쓰면서 성도들에게 마음이 아픈 것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다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마음이 아픈 것이 나타납니다. 이 7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를 미혹하는 자를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함께 진리를 알았던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교회 안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요. 이제 뒷부분 보실 때 또 요한 3서에 보시더라도 나오는데 이 순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으니 오늘날도 있지만 그 당시엔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시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잘못된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미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골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서도 얼마나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미혹을 당해서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지금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리치몬드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참 많이 왔어요. 이단의 모습들을 가진 모임들이 생겨났다고 사람들을 막 꿰입니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기도를 받으면 좋다고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 받으러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언이 백발백중 맞는다고 예언 기도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이 리치몬드에 많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따라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다 헛거예요. 다 거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거의 미혹당하는 겁니다. 미혹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지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참 불쌍해져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그 미혹을 당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미혹당할 것이 아닌데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위에 서야 되지 않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이신데 저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미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다. 예수를 구원자로 구주로 부인하는 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단장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장은숙 집사님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한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셔야죠. 영혼을 사랑하시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 누렸던 것들, 내 삶을 지킬 만한 것들이 이제는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 자락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하면 그를 구주로 맞아들이고 내가 예수 이외에 다른 진리가 없음을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허락받았음을 내가 믿게 되고 확신하면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 저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이게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진리를 전하십시오. 이게 참된 사랑이에요. 인간의 어떤 위로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진리입니다. 이거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쓰고 암송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것이 나를 진리로 이끈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참된 진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그를 확신하는 것이에요. 내가 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진리로 맞아들이고 그 안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로부터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과 나의 사랑의 행위들이,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진리가 관심인 사람은 다른 것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참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한 진주를 찾는 사람이 어느 날 비싼 아주 귀한 진주를 밭에서 발견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에 숨겨져 있는 진주를 삽니다. 그 귀한 걸 발견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천국입니다.
진리가 관심인 사람은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우리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세상이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적그리스도들, 사탄의 세력들은 이거를 무너뜨려 가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이 진리를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마구 흔들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지금 쾌재를 부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돼야 되는 것이. 그래야 진리가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온 성도들이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참된 교회예요. 그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또 기도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아뢰어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섬기는 일들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역과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도록 이 믿음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사랑,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오직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진 성도들 간의 귀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에 눈을 팔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기도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확신 가지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의 뜻을 따라 이루실 것을 믿으며 진실되게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고 나눴습니다만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장로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은숙 집사님 동생 장태순 씨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남 집사님 많이 회복하고 계시는데 온전히 회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자 권사님, 이종신 집사님 암으로 인해서 치료 중에 있는데 그 고통당하지 않고 온전히 회복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유학 권사님, 김국한 장로님, 이경주 성도님, 박광선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온전한 정신 주시고 강건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합심해서 또 기도해야 될 연약한 분이 계시는데 오늘 월요일부터 항암 치료에 들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좀 위중하십니다. 진전이 너무 빨리 돼서 위중하신데 본인은 기도 부탁을 하면서도 너무 두렵기 때문에
좀 자신은 좀 가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그분을 위하여 모든 치료의 과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식과 그리고 어떤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번 주간에 놀랍게 봤습니다만 그 아프가니스탄이 그 탈레반의 수중에 넘어가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도 그렇고 그 회교권 국가에서 탈레반에 의해서 핍박받고 생명 위협을 당하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기도하시고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고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그 민족들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어제 그제부터 이 카톡 메시지가 자꾸 오는데 그 이라크의 5번째로 큰 북부에 있는 도시 가운데 콰로과시라 그러는가요? 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거기가 이라크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299명, 299명입니까? 229명입니까? 그분들이 탈레반에 의해서 처형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들이 전해져서 중보기도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 사실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러한 거가 그 어느 영국 출신 여자 선교사를 통하여 메시지가 나갔는데 이것이 과장됐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멕시코에서 활동하다가 지금 아프리카에 와 있는데 이라크 사정을 어디서 전해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똑같은 중보 기도 내용이 2020년 작년에도 나왔댔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지금 그 도시에 선교사님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좀 너무 과장된 그런 소식 같아가지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회교에 의해서 급진 회교 세력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아이티에 도미니카 옆에 아이티에 지진이 나서 2,000명 넘는 분이 죽었고, 그리고 아직 알 수 없는 재난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섬나라 아이티는 지진 많이 일어납니다. 어렵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프간의 난민들이 지금 미국으로 오고 제3국으로도 가는데 그 난민들이 미국에 왔어요. 근데 어디로 왔냐면 지금 포티리로 왔습니다. 이로 왔어요. 몇 군데로 가는데 가장 많이 온 데가 포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단으로 체류하다가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이 동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 이분들이 어찌 보면은 아프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들이 아닌가. 아프간에 우리가 가지는 못해도 이렇게 보내신 분들을 우리가 섬겨서 그분들에게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분들이 이제 아프간으로 돌아가면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분들을 잘 우리가 복음으로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IT를 위해서도 재난 많이 당하고 선교사님들도 어려움 겪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근심 염려 없이 주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 무장하고 회복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최선을 다하고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도록 하는 그 삶이 조금도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그리고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큰 소리로 이 시대가 어렵다 그렇게 외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러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통회하는 기도의 시간들, 우리 자신들의 죄악과 허물과 나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장,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겁니다. 또 오늘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는데 우리 한 25명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즐겁게 감사하게 활기차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많이 잘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교회 주일학교와 영적인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 기도 제목 드렸는데 우리 몸이 불편하신 환자들과 또 아프간과 여러 지역의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신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거기에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미얀마와 또 여러 남미의 국가들, 베네수엘라 국가 여러 국가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영적인 각성과 회개와 세움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렇게 합심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을 의지합니다. 구할 때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충만하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믿음 가지고 주의 자녀들이 계시면 간구합니다. 하나님, 몸이 불편한 우리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옳은 삶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은숙 집사님 동생 장태순 씨, 이 땅에서의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그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 씻어주시고 정케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 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은숙 집사님 동생을 위하여 이제 복음 들고 예수의 생명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길을 주장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로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혜자 권사님, 이종신 집사님 하나님 도우시고 그 모든 질병의 모든 과정들을 어려움 없이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가 이제 월요일부터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붙드시고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어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당하고 있는 모든 아프간의 주민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에 하나님
자유롭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근심 없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중국과 북한의 모든 땅을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진으로 재난당한 하이티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그 선교의 문들이 닫히지 아니하고 더욱 열심히 복음 전하여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난민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프간 땅에 복음의 역사가 참으로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 교회가 오직 진리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 원하옵나이다. 인도하실 줄 믿사오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염려 근심하지 않고 의심치 않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과 모든 신뢰와 모든 간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며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충만하게 주실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기도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